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바다에 배가 이제 가는데 배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타고 가면서 서로 이제 모여갖고 이야기를 하길 자기가 제일 부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서로가 자기가 부자라고 그래 자랑을 하고 그래 했는데, 한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제일 부자라고. 근데 그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부자라고, 아니라고, 자기들이 더 부자라고 서로 그냥 우기면서 이제 갔는데, 가다가 해적선을 만난 거예요. 해적선. 그래가지고 그 강도들한테 전부 다 털린 거죠. 부자도 거지 돼 버리고, 내가 최고 부자라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도 빈털터리가 된 거고, 전부 다 이제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배가 이제 항구에 가가지고 전부 다 내렸는데, 내려가지고는 가보니까 그 부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털렸으니까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얻어먹으러 돌아다니고, 구걸하러 다니고, 남의 밑에 가서 일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내가 제일 부자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보니까는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교수로 가가지고 바로 일을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제일 부자지요. 그 비유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까 무한공항의 그 참사를 이야기했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거, 그 많은 거,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다 있을 텐데 하나도 손 못 대잖아, 그러죠?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이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력.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한 이력을 가져갈 수가 있다. 그게 왜 그걸 가져갈 수 있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에게 계산해서 받을 상급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거를 쌓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걸 쌓는 게 아니고요, 하늘의 어떤 보화, 하늘의 생명을 쌓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의 멸관을 쓰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은 조만하게,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이, 이렇게 자기가 한 만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세상의 것은 아무리 쌓아놔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지만은, 하늘에 쌓은 것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그림을 이래 보시죠. 그림을 이래 보시는데, 이렇게 그냥 보시면 아마 복잡하고 뭐가 뭐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산상수훈을 순서대로 쫙 이렇게 해서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도 그렇고 오찬이에도 반복해서 이걸 하는데,
왜 성경이 뭐 엄청나게 그 많은데 산상수훈을 반복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나는 순서라고 보면 돼요. 순서. 왜 순서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출발이거든요. 우린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개념 없이 교회를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는지,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냥 개념 없이 잘 될 거야 막연하게 다니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속에 있는 걸 비우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세상 거. 세상의 것을, 세상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요. 그거를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씩 버리는 거거든, 이거를요. 버리게 되면 거기에 더 좋은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좋은 것이 들어온다는 게 보여져야 돼, 이게. 그게 안 보여지면 절대로 못 비우게 돼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있는 걸 다 비운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있는 걸 다 비우는 상태가 뭔가 하면 십자가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십자가 돌아올 때는 내가 전부 다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막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와야 돼요. 사단 마귀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팔복을 이제 우리가 했는데 이 팔복이 기둥이에요. 집 설계 도면이야.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설계 도면. 설계 도면이고, 그러니까 설계 도면은 터가 있는 거죠. 성전 터가 있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여기 이제 뼈대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뼈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번에 가서 보면 소금과 빛이 되라 진리와 율법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딘가 하면은요 요 6번 7번이에요. 6번 7번. 이 6번에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 38절 거기에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3절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그 38절에 가서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예도냐게 예도냐.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주며 그랬어요. 이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 우리 새 언약 주셨죠? 새 언약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걸 잘 몰라요. 새 언약을 우리 생각에도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되거든요.
이 새 언약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고.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을 다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요. 이 새 언약, 산상수훈. 근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이거를요 기록하라는 거.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잠깐 보고 지나가서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를 하셔야 돼. 스스로 침노를 하셔야 돼. 집에 가셔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이거 아마 주보에도 실고 내가 계속 했는데 이거를 순서대로요 묵상 기도를 해보셔요. 그래갖고 마음에 안 보고도 이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이거를. 그러면서 여기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발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전부 다가 내가 손해 보는 거야. 이게 유익이 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진짜 손해 보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손해 보는 쪽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눈치챈 사람만 하는 거예요. 눈치채는 건 영적으로 산 자들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바보 마냥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사님 그 사업을 하시지만은 아니 상대방이 뭐 일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 그냥 그 일해달라고 주는 거에 아니잖아요. 그 일을 해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오른편 뺨을 떼면 왼편 뺨 돌려대줘라. 그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내게 했을까?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보여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아내는 방법이라고요. 듣자마자 잊어버렸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학원. 학원에 가면 거의 기술 배우는 거죠. 기술을 배우는 건데 학원에 가기 전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가고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이론. 이 산상수훈이 이론이에요. 근데 8장서부터는 실기가 나오는 거고 이론과 실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술을 배우도 이론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실기를 배워요. 이론 배우고 실기를 배워 이걸 다 마스터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죠. 일을 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산상수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실기를 배우는 거예요. 실기. 배우고 8장서부터 나가가지고 이제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지고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는 예수님은 떠나셨어도 승천하셨어도 이런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 하셨던 일 그대로 하잖아요. 아멘. 네. 예수님 한 그대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어떤 파워, 힘, 능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도만 하면은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냥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가지고 교회나 크게 건축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김보희 집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생명이 와진다니까요. 이 생명이 뭐 조예라고 하는데 생명이 파워, 힘, 능력이에요. 이게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 물질적인 생명, 돈이 생명이에요. 돈 없어봐 사람이 힘이 쭉 빠지고 어깨가 축 처지고, 그죠? 예. 그런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복으로 받으면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갖고 그냥 필요하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내 잣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지 말고요,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보시면은 또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가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우리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딱 보면은 아마 우린 계산을 너무 빨리 해요. 계산 빨리 내가 조금만 손해 볼 걸 아예 끊어버려. 근데 손해 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닫고 어디 가든지 내가 먼저 돈 내고 먼저 밥 사주고 그렇게 하려니 얻어먹을 생각을 절대로 안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43절부터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왼수가 어디 많습니까? 왼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다니까. 왼수 덩어리들이 집안에 있어요. 나도 우리 집안에 왼수 덩어리 굉장히 많아. 근데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 어제도 통화하는데 자꾸 속에 화 나는 소리만 해가지고 참 불편한데 나 형이고 목사고 나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주려고 말이지. 나는 내 나름대로 그 마음에 상처 안 가도록 해주려고 나는. 근데 그는 내 그 형된 마음의 그 심리를 모르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안 믿어서 내비두라고. 아니 내비두는 게 아니고 믿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뭘 따지고 내가 먼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품어주라는 얘기죠. 사랑으로. 예. 그러니까 열딱지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이 우리 주신 새 계명이죠.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계명을 아셔야 된다니까.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드님 교회 안 나오고 속상하시면 권사님 맥살을 자꾸 끌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해도 안 듣잖아. 아니 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먼저 저 개가 늦고 나 죽으면? 그래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두셔요. 기도를 싸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저기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사고치고 돌아다니는지 몰라. 근데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자기 기도를 하는데 엄마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가지고는 어머니가 자기 이제 어려운 일에 봉착하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게 막 이제 속에서 막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리교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올 때까지 그냥 기도로 싸시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 게 아니고요. 가도 듣고 나도 죽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에게 그 때가 있다니까요. 안 되겠어 괜찮을까? 되잖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 회개시킬 때가 있다고. 그때까지 맡겨두고 기도만 하시라고요. 내가 볼때 예. 나 오라집도 나왔네. 그래서 이같이 한즉 그 45절 한번 읽어보셔요. 같이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고. 안 믿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된다고요? 권사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권사님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은 꼬치꼬치 따지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냥 손해 보고 주고 베풀고 나누고 그러면 그 시키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왜 그렇게 시켰을까요? 더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 주시려고 그렇게 시키시는 거다 말이에요. 예. 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48절 우리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도 이 악한 일과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려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회사 자꾸 비유로다 말씀을 드리지만 엄청난 어려운 일을 오달 받았어요. 어려운 일을 받았을수록 받는 금액이 많겠지, 그죠? 이 하나님과도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이 상당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일을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보상이 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 응답. 우리가 입으로 앉아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이 말씀을 갖고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새 언약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셔서 이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생명을 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